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서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오늘 떼면 다음에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무엇이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성품을 다하여, 그 다음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즘에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며 또 역대 상하를 묵상하며 인생의 덧없음과 또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왕들의 행적들이 우리의 행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2절의 평가인데 굉장히 특별합니다. 2절은 두 군데로 나누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쪽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가 2절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재밌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우리 행동들은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피곤한 날에는 내가 식기도를 했는지 몰라서 한 번 더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들, 신앙적인 문화들, 이것들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왕들의 아버지들은 기록이 되지만 왕들의 어머니들이 기록되는 경우는 뭔가 단서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하여 볼 것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는 많은 어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 좀 좋은 사람, 성전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라나면서 어머니 여호앗단으로부터 성전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가 하나님 앞에 행동은 정직하였으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알아진 말씀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알아진 진리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될 텐데,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부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냥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손들고 뜨겁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도를 해 나가는 일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일은 어쩌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1부, 2부, 3부 중에 적합한 시간 가운데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살아내는가?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샤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마샤의 정직한 행적 가운데에 축복하셔서 아마샤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은 유다를 높여주십니다. 유다는 우선적으로는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인구가 적은 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국강병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인구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난 김에 오늘 이 아침에 국가의 출산율을 놓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이 없어지면 나라를 지킬 만한 국방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에 북쪽에 10지파가 갔고 남쪽에 2지파가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2지파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당시의 문화와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았고 또 자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영토도 넓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그렇게 관계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항상 티격태격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들은 본질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 예배에 대한 논쟁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운데 걸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십니다. 이때에 우물가에 서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선생님,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는 이 산이 아니요 저 산이 아니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폐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티격태격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전 가운데 1년에 3차례 제사를 지내는 유다를 조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멸망하는 시기도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늦었으며 또한 북이스라엘 계보에서는 볼 수 없는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아마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국력을 키워주셨는데 얼만큼 키워주셨냐 하면 상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비등비등할 만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적 실력으로 세상 가운데 보존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삶은, 큰 소리로 하실까요?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이 보존한다. 아마샤는 이런 걸 보여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려는 그 행동 가운데 축복하셔서 작고 약소했던 유다의 나라를 키워주셨고 주변에 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북이스라엘과도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마샤는 이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주변에 있던 에돔 민족들이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또 유다도 괴롭혔는데 이제 에돔을 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샤는 커다란 2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적국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게 10,000달란트를 두고 용병을 사갖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샤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10,000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군사들을 사갖고 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불신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불신하고 계십니까? 나라와 국가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나의 죄가, 나의 가정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찌되었든 이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마샤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아니 어찌하여 왕께서는 저런 적국의 사람들을 불러왔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 전쟁은 에돔을 왕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힘써 싸우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아마샤는 또 돌이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주고 사왔던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마샤의 두 번째는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이 믿음의 행동으로 1만 달란트 주고 사왔던 용병들을 돌려 보냈음에도 승리하였다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에돔을 처리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도 아니고 유다에 있는 산당도 아니고 에돔 땅에 있는 산당에서 에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게 25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연약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와 자기의 국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묻지 않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물어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나의 역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국력을 가지고 에돔을 두드려 부시는 것과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태도가 100%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공적들을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엉뚱한 데 가서 고맙다고, 이만큼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공적들과 치적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돌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것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신명기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모양뿐만이 아니라 너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좀 사랑하여 주면 안 되겠니? 네가 조금 못하는 거 괜찮아. 네가 세상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따라온다면 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러니 크든 작든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니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렸는가? 나는 일이 막힐 때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공로를
내가 취하거나 나의 상사에게 돌려버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비고 비인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꺼진 등불을 하나님 보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패망하는 사람, 실패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챙겨드릴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가정의 문제도 동일하고요, 개인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이 아침에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